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찬양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순복음 금정교회도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래봬도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이래봬도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부흥입니다. 목사만 부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부흥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기에 부흥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운 조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 두 번째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부흥의 때를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시켜주시고요, 준비된 사람들을 부흥의 도구로 쓰십니다.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부흥을 준비하시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흥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부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흥, 먼저 영적인 부흥입니다. 심령 부흥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의 부흥을 원하는 분들마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게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부흥,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모르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내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여기 주스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변했다, 저게 부흥이구나, 마음이 변하더니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사방팔방에서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곧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보이지 않는 심령교회,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가정교회가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목말라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개인, 가정,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엽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야말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는 바로 전장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내 얘기 좀 들어봐.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on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메나로라고 하는 촛대의 가운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양쪽에 있는 모든 그 촛불을 놓는 자리마다 기름이 연결되어서 불이 밝혀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 붙어 있지 말고 사장님, 회장님,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에게 붙어 있지 말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니 심령의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에, 즉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할 때에
성경은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원래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좀 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를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정말로 부국을 이루었던 다윗,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너무나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다 뺏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인근 주변 국가로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한 700여 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막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분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첫째, 언어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말, 그리스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국제화된 사람입니다. 좀 이따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7명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이 두 분은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고 원래 유대인이 있는 그룹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소수인데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원래 이 구제가 헬라어 원어에는 봉사거든요. 이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봉사에 빠지는 거예요. 즉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 많은 군중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부흥되면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생겼지만 성도들이 좌지우지 또는 막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무하기로 하고요,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우리 평신도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교회가 오히려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함에 빠졌습니다. 이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가 왜 무섭냐면요, 섭섭한 일은 대놓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합니다. 속으로 삭히자니 이것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교회 생활하는데 섭섭함이 다가오면 기대하십시오. 이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맨날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월급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분들의 지금 이 상황은 핍박이 다가옵니다. 눈물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흥 비결 간단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전도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시작. 전도는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두려워지는 게 전도예요. 저는 노방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한참 동안 노방전도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랑교구 식구들과 함께 구서시장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잠깐 쉬었다 전도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막 외치자 한 번, 두 번 하니까 다시 옛날에 전도했던 것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전도는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전도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자 첫 번째 학위 받으러 대학에 등록했을까요? 두 번째 돈 벌러 다녔을까요? 세 번째 자기 명예를 찾아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지금 때가 제3시니 즉 오전 9시니까 사람들이 술 먹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미라고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라고 복음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첫째,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여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경상도 가면 어짤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보게 돼요. 자기 존재를 보게 돼요. 자기 운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찔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은사, 하나님 주시는 떡고물에 관심 갖지 마시고 먼저 내 죄를 내려놓고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유명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길선주 장로님께서 1907년도 많은 회중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그 아내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나도 모르게 재산에 욕심이 나서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요. 1907년 장대원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회개 안 하니까 교회가 이렇다고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고요. 은사 배치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조직 시스템도 만들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먼저 십자가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책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맥가브람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을 창시한 학자가 있어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지 나가보니 여기는 부흥이 되는데 왜 여기는 부흥이 안 되지? 이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왜 이 교회는 점점 어렵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선 첫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구원하, salvation이거든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란 부분에 discipleship, 제자가 되는 거고요.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socialization이라고 그래서 이 사회에 성령의 빛을 전하는, 즉 예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짜 제자가 되면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복음 증거할 때 아까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3000명이 회개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회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말씀. 시작.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헬라파 사람들, 유다파 사람들 서로 파가 갈려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4절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제자에 대해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원래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허탈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쪽에 많이 있지 깊은 데 가면은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짜증나는 상사가 누구였습니까? 퇴근 시간에 일 시키는 사람. 지금 퇴근하려고 하는데 일을 시킵니다.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 계산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심장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붙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내 심장을 가지고로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전혀 불쌍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심장의 내 심장 속에 들어오자 가난한 영혼, 국률한 영혼, 왜 이분이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왜 이분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었는지, 왜 이분이 이렇게 이곳에서 넘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심장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나 있고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라고 손가락질 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고 예수의 심장을 통하여 그분을 품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부흥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흥이 다가옵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장로님, 권사님, 원리더님, 우리 안수집사님 아닙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라고 그랬죠. 이 말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hold on to his teaching이라고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요, 내가 거룩하게 말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봉원 금정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넘치면 그 가정은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기도할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말씀으로 판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거룩하게 미쳐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합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읽고 삶으로 증명해 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제가 삶에 이용해서 교회 생활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가르치시든지 배우든지, 시작, 가르치시든지 배우든지, 두 가지 하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어린이, 유치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직 말씀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우리 교구장님들이 책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평신도 조직신학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유튜브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이 충만한 분들은 오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뜨거워지시는 분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원수 마귀와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마귀의 계계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을 그렇게 막 옹호하거나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을 바라볼 때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미국 돈에는요, we trust,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인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고 아예 화폐, 돈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되새기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요, 반드시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요, 가정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규칙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는 정시 기도할 때, 정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가 정시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정시는 언제입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노트 쓰시고 하나님 이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감사로 닫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 부흥이 옆으로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자산, 교회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빌딩, 부동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이제 공사에 곧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하는 것, 땅을 사는 것, 이거 자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성령 충만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성령한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진짜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수많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인가? 예수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인가? 예수 충만해서, 따라해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그때 성령 충만한 인생을 걷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요. 6가지 중에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내가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 좀 고쳐야지 라고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유지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 오기 전에 항상 교회 학교를 쭉 한번 돌아보고 옵니다. 5학년 초등학교 아이를 어깨 동무하고 요즘에 아빠가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니?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5성 캠프를 하셨거든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셨니? 그랬더니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아이에게는 아빠가 변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를 소망하고요, 나아가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자손 만대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요,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중간에도 성령님이 사람과 대화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갈급한 심령에 주님이 임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터에서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이리 오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오니 성령님 나를 좀 휘감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방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를 치면서 이곳에 오셔서, 또는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구시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주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쓴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쓴다.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홈그룹으로 모이시고요, 주중에 모이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주일에도 모이시고, 다음 주에는 연령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그때 5월 1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장소를 찾으시고 그 모임에서 일원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듣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한다. 시작.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손과 발에 때가 묻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 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죄들, 하나님 앞에 아뢰기 부끄러운 것들을 손과 발을 닦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워주십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해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 속에 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들의 몸은 성령님이 계신 성전임으로 더럽히지 않는다. 시작. 우리들의 몸은 성령님이 계신 성전임으로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성령님 임해 계시는데 몸이 더럽혀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장소에 갈 때 예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된 사람과 접촉할 때 주기도문 해오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만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시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한 얘기는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 모독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뇨.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줄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시고 내 입술로 행여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합니다. 전투할 때 병기는 무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 일에 바쁘면은요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파가 나뉘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어머니들이 누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병에 걸리나 누가 안 걸리나 조사를 했더니 세상이 놀랍게도요, 애가 5명 이상이잖아요. 정신병에 엄마가 절대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애 키워보셨죠? 2명만 키워도 막 얼마나 바쁩니까? 5명 키우다 보면은요 애기 키우는 게 너무나 바빠갖고 정신병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5명만 해보십시오. 영적인 자녀 5명만 낳아보십시오. 이게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에 바쁘면 시험도 안 다가와요.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일들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기업을 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딴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유학을 갔는데 제가 부족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6년에 걸쳐서 학위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학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위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마음에 합족하지 못한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주님이 알아보시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 배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만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교회의 자산은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교회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너지를 효과를 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한 사람이 누워있으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워있으면 춥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년이 몇 번 바뀌어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지어다. 충만한 분들이 또 다른 따뜻함을 전하시고 또 따뜻함을 전해서 우리 공동체가 삼겹줄로 묶여서,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로 묶여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와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